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작할 내용이 복음 리셋이라는 건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저희가 함께 다루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는 사실상 신약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나 이신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러한 성경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 갈라디아서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로마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안에는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으며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어떠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 신앙의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많은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토록 자주 썼을까요? 갈라디아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에베소서도 보시면, 또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라든지 혹은 모든 옥중 서신들을 보아도 항상 앞에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항상 설명을 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고, 실질적으로 틴켈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복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아니고 신앙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이 복음이 단지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요, 중심이요, 그리고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갈라디아서를 비록 간략하게, 저는 서론을 맡았거든요. 지금 복음 리셋이라는 이름을 우리 한진선 목사님이 정한 거예요. 제가 정하면은 저건 복음 리셋이라고 안 하고 다르게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름이 참 좋잖아요. 복음 리셋.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갈라디아서를 알려면, 갈라디아서 배경을 조금 알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인한테 편지를 쓸 때랑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쓸 때랑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편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물론 그 편지를 혼자 읽지 않아요. 절대. 갈라디아서를 읽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편지를 회람을 했어요. 회람이란 말은 자기들이 읽은 다음에는 저쪽으로 또 필사를 해서 보내주든지 해서, 왜냐하면 그때 이미 성도들이 이 바울의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회람을 하도록 많이 그랬어요.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먼저 켈트족은 인도 유럽계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 유럽의 중부 지방에 이렇게 있다가 중부 지방으로부터 아시아 지방, 중부 지방으로 있다가 점점 팽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맨 처음에 정착을 했어요. 여기가 어느 나라쯤 되는 것 같아요? 스위스하고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하고 독일 지역에 켈트족이 제일 처음 정착을 했어요. 유럽 전체를 완전히 정복했던 몇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훈족이고 또 하나가 이 켈트족인데요. 이 켈트족이 양쪽 밑으로 가고 옆으로 갔어요. 그 옆으로 간 사람이 아시아 지방으로 간 거예요. 아시아 지방.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처럼 보이세요? 예, 요 터키예요. 이 켈트족이 부르기아라는 곳에서 정착을 했는데, 이 켈트라는, 이게 영어로는 켈트 이렇게 켈터스라는 말에서 왔지만 같은 단어인데 C가 G로 변하면서 갈루스라는 이름으로 라틴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갈리족이 된 거예요. 갈리족. 그래서 갈리족으로부터 갈라디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갔던 켈트족이 간 숫자가 약 2만 명. 그 중에 10,000명은 남자들이고 10,000명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니까 한 2만 명이 이쪽으로 이주해서 시작한 곳이 바로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옛날엔 큰 숫자예요. 옛날에 베들레헴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의 전 인구가 1,000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켈트족이 여기로 가서 여기서 살게 된 그 사람들을
켈트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갈리족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를 이제 그 지방의 이름을 갖다가 만들게 된 겁니다. 3세기면은 200 몇 년경이거든요. 근데 약 한 100년 좀 안 돼서 로마가 드디어 이 모든 지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켈트족도 이 로마가 중흥하면서 사실상 밀려나게 돼요. 그리고 이 로마가 이제 켈트족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정복하기 시작하죠. 당연히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아시아와 갈라디아에도 로마가 들어와서 전쟁을 했고, 갈라디아 전쟁이 189년에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로마에게 패배하면서 로마의 속국이 될 수 있었는데 로마가 독립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도 같이 들어와서 약 그 191년 BC 191년경에 요 전쟁이 있기 직전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일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근데 2,000명이 이주를 한 기록이 있어요. 이 말은 왜 하냐면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 당시가 우리가 그냥 쉽게 기원전 0년이라고 치면 약 한 200년 정도 지났잖아요. 200년 지나면서 세대가 적어도 3, 7이 21, 7세대 정도는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수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인들이 꽤 유대인 공동체가 상당히 큰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25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제정 로마가 시작되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갈라디아를 그 완전히 정복하면서 갈라디아가 옆에 있는 구역 옆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속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요. 드디어 갈라디아라는 나라로서는 인정을 못 받고 행정구역이 돼요. 행정구역이 되면서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가 되겠죠. 그리고 바울도 요 당시에요. 그때 부르기아라든지 비시디아라든지 이런 곳이 다 일로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역사를 알았으니까 역사의 첫 번째 특징, 켈트족이 어떤 족속이었느냐?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족속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이고 배우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받아들이고 열렬한데 굉장히 즉흥적인 면이 있었던 이게 켈트족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그 당시에 문헌이 남아 있어요. 이게 그 로마 황제도 이 문헌을 남겼는데 켈트족이 어떤 족속이라고. 근데 특히 이 굉장히 종교적이어서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오자마자 갈라디아 지방의 토속 종교를 금방 흡수해 가지고 그 축제를 벌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하면서 중요하지 않냐면 이 갈라디아가 이 켈트족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뭐든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놀래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장로도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오늘 갈라디아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죠.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거기에는 조금 이 이유도 있었던 거죠. 그들은 어떤 철학자를 보는 순간 마치 쇠가 자석에 달라붙듯이 그의 외투자락에 달라붙었다. 이런 글을 인용을 한 부분이에요. 저는 재인용을 한 건데 그 켈트족이 어떤 족속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거죠. 새로운 가르침이 있으면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와 켈트족과의 관계, 갈리족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보았다면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그 지명을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유럽이죠. 이게 터키예요. 저희가 주로 오늘 다루게 될 갈라디아가 있는 지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쪽이 그리스예요. 여긴 터키, 그리스. 요거는 이집트, 아라비아.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됐죠. 그리고 이거 키레나이카, 수단 그 지역입니다. 자, 여기 일단 처음에 저 위쪽이 트라키아라는 지방이에요. 트라키아. 그 밑에가 마케도니아. 그리고 바로 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지만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가야 지방에 바울이 갔다 그러면 아가야가 바로 여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 트라키아는 여기 빌립보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그리고 마게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서 내려와서 뭐 데살로니가 이런 곳이 다 이쪽으로 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군데가 트라키아와 마게도니아 그 아가야가 조지방이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있죠. 섬을 우리가 배워야죠. 하나는 그레데 섬, 또 하나는 구브로 섬. 예,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그리고 이거 크레이데. 이 그레데 섬과 구브로 섬, 요 섬들도 이 바로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수리아 지방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수리아는 바로 이 지역을 수리아라고 그래요. 여기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지방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 길기리아인데 길리기아를 자꾸 길기아라고 그러네요. 길리기아인데 제가 옛날부터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길리기아인데 이 길리기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여기 리자에 있는 여기에 있는 다소예요.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죠? 예, 바울의 고향이 바울의 고향. 여기 다소에 여기 가요 바로. 그리고 이제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와 본도, 거기는 어디냐면은 바로 저 위쪽, 여기가 비두니아와 본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방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아시아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지만 이 아시아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아시아예요. 여기에는 그 유명한 7교회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아시아 지방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루기아 지방은 바로 아시아 바로 밑에 있는 요 지방이 바로 루기아 지방이에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를 거쳐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밤빌리아 지방은 여기가 바로 밤빌리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레아데아가 바로 이 아시아의 터키, 지금 터키의 중앙에 있는 부분이죠. 갈레아데아는 바로 저 부분을 갈레아데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갈레아데아는 행정구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갈레아데아라 하면 여기가 조금씩 잘려서요. 요 밑에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갈레아데아는. 그런데 행정구역이 되면서 이 밑에까지가 다 갈레아데아가 됐죠. 자, 이제 이 지도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해할 부분은 이제 갈레아데아가 여기 있는 요 지방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주요한 도시와 관계 있느냐. 저희가 갈라디아죠. 아까 본 대로 갈라디아예요. 여기 이거는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보는 건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구브로를 거쳐 가지고 아탈리아로 해서 안디옥으로 갔었거든요. 그 안디옥이 바로 이 안디옥하고는 다른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그 안디옥이 여기도 또 하나 있어요. 그 안디옥이 있는 지방이 갈라디아죠.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전부 다 갈라디아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어느 지방을 간 거죠? 갈라디아 지방을 간 거예요. 그러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했느냐? 2차 전도 여행 때도 보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안 타고 이번에는 곧바로 이 다소인데 여기가 다소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갈라디아의 남부 지방을 간 거죠. 맞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는요. 그때도 여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전도여행을 갈 때 항상 이 갈라디아 남쪽을 통해서 가곤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가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제 전도여행을 갔던 그 사도행전 16장, 18장 이곳에 바울이 이 비두니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녔다라는 말이 나와요. 비두니아는 좀 위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도 나왔어요. 그때는 이 갈라디아를 여기만이 아니라 아마 이 북쪽도 갈라디아를 갔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를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을 때 이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냐,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냐 때문에 이 두 가지 학설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굉장히 중요해 보이세요?
북쪽에 썼느냐 남쪽에 썼느냐. 학자들에겐 중요할까요? 그럼요. 학위와 관계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지금도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일치된 견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증거를 보면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계속해서 바울이 남쪽을 지났으니까 이 남쪽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고 남쪽에다가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근데 이 남쪽에다 편지를 썼을 경우에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했을 때 벌써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편지를 굉장히 일찍 쓴 게 돼서 바울의 편지가 훨씬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돼요. 하지만 북쪽에다 썼다 그러면 후기에 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니까 학자들로서는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나중에 다 잊어버릴 것들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갈라디아서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좋은 구절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성령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은혜 그리고 믿음 이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갈라디아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바울이 과연 율법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셨고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믿음은 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다음엔 구원은 받은 거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좋은 모자 쓰고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접근하면 안 된다.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과 같이 왔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같이 오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 그게 은혜로 산다는 말이다. 왜 그러냐면 은혜라는 말이 무언가를 의지해서 산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나를 의지하면 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할 때 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배경을 좀 지났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1장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만을 가지고 하니까 갈라디아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처음에 대개의 그 바울의 서신서가 그렇듯이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인사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축복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 말씀이에요. 보이십니까? 그 다음 이제 이 1절부터 5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1장 1절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거는 바울이 사람이 자기를 세운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우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을 왜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쭉 읽는 것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참 많은 기쁨이 있겠지만 왜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긴 서술어를 썼을까? 그 말은 지금 갈라디아에서의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바울이 내가 어떤 사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도다. 그 말은 반대로 보면 그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즉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이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고로 이단 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로는 충분치 않은 무언가가 있거나 예수에서 무언가를 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빼는 경우가 누구냐면 몰몬하고 그 다음에 그 왕국회관, 즉 왕국회관이면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빼는 경우예요.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더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뭣도 해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혹은 많은 신앙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잘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언가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믿기 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얘기하죠.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뺀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믿고 나를 쫓아오게 되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고난이 있다고 그러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고난이 있다는 말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지만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빼고 싶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번영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 대신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항상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일반적인 복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솔직히 그게 틀렸다는 건 알지만 그걸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러한 편리함과 복이나 우리가 되게 말하는 편안함이나 돈이 생기고 또 좋은 집이 있고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님 저희 자녀가 잘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틀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을 왜 기도하는 게 왜 틀리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우리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는 이걸 너무 좋아해 갖고 이걸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데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내 생명의 근원처럼 돼버려서 예수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빠가지고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일에 애를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모르게 던져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무엇라고 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 생존과 내가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중하게 여기고 있는 증거를 우리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는 동안에 분명히 나는 시편 23편 보니까 푸른 초장 맑은 이 좋은 쉴만한 물가를 이렇게 쫙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앉아서 쉬신 적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대부분이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다 알게 되죠. 그게 이제 광야와 비슷한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의 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 영혼과 내 삶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많아서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건 똑같아요. 이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부유하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부유하면 편리하긴 하지만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진 않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인생의 행복을 더 많이 느끼겠어요? 아니면은 땅 파서 그냥 매일 사시는 분이 인생의 행복을 더 많이 느끼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그거를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조건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배우라고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우리들이 거기다가 온 힘을 쏟게 되죠, 주로. 그래서 그거 하나 이루는 것이 내 모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좌절하고 절망해요. 하나님도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아온 것처럼 그게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게 돈, 건강,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사탄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탄이 건들 수 있는 게 너무 뻔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지만 않으면 사탄은 할 게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탄이 감당하겠어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죠. 자, 이제 여러분이 보면 이제 1장 6절부터 2장 21절까지, 그리고 사실상은 6장 마지막까지 그 주로 내용이 뭐냐면 사실 그 내용이 다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고 이것이 올바른 복음인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다. 첫 번째, 이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처음에 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시작 안 하고 내가 한 이 말,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뭘로 증명할까요? 자, 지금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저는 한 목사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걸로 증명하잖아요. 뭘로 증명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이걸로 증명해요. 지금은. 그런데 사도시대에는요, 뭘로 증명할까요? 내가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뭘로 증명해요? 성경이 없는데 뭘로 증명해요? 사도성으로 증명을 해요. 사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가 진짜 사도냐 아니면 가짜 사도냐. 일반적으로 일단 사도는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하죠. 그 제자 중에 마지막인, 우리가 제비로 뽑은 마따디아가 있지만 마지막 제자는 성경에서 별로 다루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제자들을 기본적으로 사도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부를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가 행하고 있는 일과 전하고 있는 일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세웠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바울이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바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군데 있죠. 그게 언제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난 바 되어가지고 그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여기 그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에서 아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있다. 앞에 것이 다른 복음인 거죠. 뒤에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사람이 기뻐지지 않느냐? 우리도 복음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쁜 이유가 달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야 예수 믿으면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생긴다. 예수 믿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너희가 황제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서 만수무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은 원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의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처음 복음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어야 했습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어느 누가 다른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분이 좋겠어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불편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거든요. 못하러 와요,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의 뿌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나는 끊임없이 내가 틀렸고 잘못하는 걸 아는데도 왜 이것을 그렇게 쉽게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까?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결심을 강하게 해요. 내가 다음부터는 우리 영감님에게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해야지. 이런 말 하거든요. 생각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근데 하루를 못 가요. 이 왼수 같은 영감님이 어떻게 그렇게 속을 잘 뒤집어 놓는지. 참 그건 어서 한국에 무슨 속 뒤집어 놓는 대학이 있는 건지 어디서 공부를 한 건지 그건 가르쳐주지 않는데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정말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그걸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점점 깨닫게 돼요. 평생을 죄를 깨닫게 돼요. 많은 분들이 죄로 용서함을 받은 것과 이 죄를 깨닫고 깊이 알아가는 것을 혼동을 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죄책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나는 이제 지옥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누구인가를 깨달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거든요.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은혜 속에 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죄를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일.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를 깨닫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끝나서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요.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달려가는 거. 그것을 또 하나 다른 말로는 사람에게 받고 배운 것, 복음을 나는 그리스도에게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증명, 논증하는 게 이 첫 부분이에요. 제가 확실히 여러분이 있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듣잖아요.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제일 재밌거든요. 너무 잘 들어요. 성경 공부를. 왜냐면 여기 말씀 배우고 싶어서 온 분들이 거의 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배우려고 왔으니까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열심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어져요.